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깨어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박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박국 얘기하면 아까 여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것만 이제 기억한다. 그래서 조금 약간 배경이 좀 필요하다. 오늘 이 하박국 3장에 있는 내용이 조목조목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박국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배경들을 좀 이해하면 훨씬 더 이 본문의 내용이, 이 기도의 내용이, 찬양의 내용이 들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외적으로는 이제 나라가 기울어가는 때 애굽이 609년에 유다 왕을 죽인 후에 또 이 죽인 어간에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시켜 가면서 이제 유다까지 공격해 오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박국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라를 살려야 되는 선지자 입장에서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많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자 이제 조금 더 느낌이 오죠. 이때 사역했던 선지자 에레미야, 또 중복되는 선지자 이사야, 어간이 자꾸 이렇게 교차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하박국도 같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시기, 심지어 여호야김까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위기가 조성된 그런 상황들, 조금 더 가다가 시드기야까지 가서 결국에는 유다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인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볼 거냐, 하나님의 구원을 볼 거냐,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멸망을 봐야 될 거냐, 구원을 봐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사야서도 구원이고 에레미야서도 구원이고 하박국도 구원이에요. 이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목적이라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막아버려야 된다. 막아버린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아요. 멸망시키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항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무엇을 얘기한다? 구원을 얘기한다는, 구원을 얘기한다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하박국서 주제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심판하실 것이다. 갈대아 누구예요? 갈대아 사람 하면 딱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죠. 바벨론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고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비밀이 바로 하박국서의 주제이다. 설명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수도 없이 말씀하셔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뭘 붙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붙들어야 되느냐고 구원을 붙들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계속 전자에 말씀드린 그것이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무엇인가 놓쳐버릴까 봐 우리도 모르게 심판, 고난, 환난,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왔을 때에 쉽게 포기해버리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고 심판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걸 붙들고 있다 보면 결국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눈이 열려져야 될 필요 있다는 거죠. 심판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하박국 전체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죄를 참고 계시는 질문에 갈대아인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죄가 많은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그럴 때 내가 갈대아인을 준비해서 심판하시겠다. 정리됐나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보다 악한 갈대아인들을 심판하시냐고 하박국이 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죄가 더 많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의 죄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심판하는 바벨론은 어떻게 하실 거냐? 바벨론도 5가지 죄 때문에 심판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도 심판하지만 유다는 본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바벨론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그대로 끝나버린다. 바벨론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쓰임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금 하박국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들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멸망시키지만 결국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하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것과 그리고 그들과 약속한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지키시지 않겠다, 지키시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까 구원의 핵심이라는 게 그거고, 세 번째 백성들을 위해 내리신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해 자기 신앙 고백에 가까운, 기도에 가까운, 찬양에 가까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용이 하박국 3장이라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처럼? 하박국처럼 할렐루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 아멘.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경제만 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거의 여러 시간이 제가 생각할 때 이 기도는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쭉 기도할 때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 문제 그것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 마음속에 그런 감동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시기가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다. 많은 그런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다 어려운 것 같지만 반드시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교회,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의 기도도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 이 고백의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그가 가장 먼저 찬양하는데,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하는 거예요. 이야, 이 하박국 상당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하박국은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참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흥으로 계속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1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징계하신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렇지,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이 내용이 같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도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 결국 수년 내에 나타나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하박국,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인데, 바로 이거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바라는 사모함을 가진 하박국의 기도이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건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어느 때? 그렇지, 심판 때. 어느 때? 아니, 이제 우리끼리 할 때는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 나도 이 하박국처럼 그렇게 그것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 하박국 안에 그렇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데, 그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시간은 누구에게 있느냐?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뭐 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찬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와 찬양을 확실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된다? 구원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 그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할렐루야. 결국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는 거라면 이미 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 긍휼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건 이미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뭐가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구원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안 내려놓거든요. 기도 응답을 자기가 결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신앙생활. 아니 어떻게 응답을 자기가 결정해 놓느냐. 그때 응답해 주었으면 난리 나는 거지. 에? 그때 그녀하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헤어져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근데 그때는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얼굴 표정 관리하는데 내가 아무리 표정 관리해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에? 내가 그 남자하고 내가 그때 결혼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헤어지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만들어서 그때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모두 다 이거는 응답을 누가 결정한다? 시간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위임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수요일 날 아이들에게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약속한 게 뭐예요? 그렇지, 민족을. 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민족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삭 하나밖에 없어. 또 그러면 이삭 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 다음은 몰라? 이삭의 아들이 누구야? 야곱 혼자야?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 낳잖아요. 거기서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디까지 넘어가요? 뭔 요셉까지가 지금. 아니 야곱에 가서 12아들 낳잖아. 12아들 일단 거기도 출발이라니까. 출발. 그렇지만 아까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시작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민족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이 되어지는. 자, 1대 2대 3대 몇 년 걸렸어요? 아니 돌아올 때까지 하면 430년이지만 그래도 100년, 200년, 150년 이게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무엇이 필요하더라?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도 이 구원의 시간표가 하박국에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 응답의 시간표를 내가 결정하지 않도록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뭐 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보세요. 갑자기 여기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바란까지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70인 장로에게 성령을 주시기에 나타났던 곳들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할게요. 이게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결국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디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
그렇지, 가나안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눈을 감는 건 왜 눈을 감냐고 나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눈을 감지 말고 좀 나를 나를 봤으면 좋겠어. 떠서 나를 이름 부르기 전에 빨리 눈 뜨세요. 이건 지금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주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광야 때 70인 장로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도록 하기 위해? 그렇죠, 가나안 가기 위해. 그러니까 이 하박국 안에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렇지,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버리지 않는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성품을 확신하는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죠. 10일, 20일, 40일, 100일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놀라운 비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그 기간 속에서 진짜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과 그 시간 속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응답보다 내 자신이 바뀌어지거나 변화된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이건 한 20일 기도하면 좋겠다, 30일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게 20일, 3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저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응답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교정되고 내가 내 안에 무엇이 해결되어야 될 것인지가 내가 기도하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 사역자는 사역자들끼리 그 맞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 찬양 100번 해라, 아니면 주여 500번 해라, 이제 이렇게 막 해요. 이유가 있거든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내가 고백을 하다가 내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하느냐? 100번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요?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와야 되는 거예요. 100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받든지 어떤 계시를 받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나는 믿고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삶으로 가버린다면 결과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응답을 빨리 안 주시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응답이 빨리 와야 돼요.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돼.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질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할 때 이미 응답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단순한 성품을 놓고 기도하지만 여기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렇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까는 성품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찬양을 했는데, 이제는 능력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도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능력? 구원을 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방향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방향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큰 방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시선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 개인적인 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꾸 내 개인적인 걸로. 아니, 그러면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지 않아야 되느냐, 그 얘기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안에서 그냥 저절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이 치르는 거예요? 공동체가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예요?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응답을 받으면 공동체의 것이에요? 개인의 것이에요? 공동체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하박국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기가 막힌 선지자로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인도받아 가는데, 자, 광명이 햇빛같이 광선의 능력이 나옴을 찬양하는 하박국인데, 결국 광명이 햇빛같이 광선의 능력이 나옴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이런 광명, 그 다음에 광선의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는 언제나 이런 놀라운 능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찬양하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이제 조금 방향이 정해지나요? 방향이 보여지잖아요, 이제. 예. 아까 성품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미 듣고 나니까 이게 이 하박국 안에 불이 붙는 거죠. 정말 그러면 내가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보세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의 능력을 찬양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출애굽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재앙들이 이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저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그렇죠,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병 같은 것들이 어떤 이에게는 표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고, 그런데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자,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나요? 구원받잖아요. 아니, 구원받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는 이 상황을 하박국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구원을 위해서 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능력과 표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 건 무엇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그것이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재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형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걸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까부터 들어왔다고 또 속으로 그러는 거죠. 아까는 뭐가 뭔지 잘 모르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방향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야, 이거 하박국의 수준이 대단한 거죠. 자, 다시 땅을 진동시키며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을 무너지게 하는 능력을 찬양하는 하박국인데,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바르게 심판하기 위해서 행위와 죄를 측량하시면서 때에 따라서는 땅을 진동시키기도 하고 나라를 전율하기도 하고 영원한 산을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산이 무너지고 엎드려지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서서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럼 이런 능력도 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감각이 좀 살아나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필요에 따라 구원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은혜를 내려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이야,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지난번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줘가지고 거의 80% 나왔어요. 그래서 20%가 잘 안 나와가지고 기도가 좀 부족하냐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그러면 전문가를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우리 여기 합병하기 전에 우리 송경수 집사님이 저기 안산에서 한의원한테 갔어요. 갔더니 야, 역시 전문가가 다른 거예요. 어디가 아팠는지 내가 가기 전에 딱 갖다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더니 목사님 오늘 낫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러더니 뭐 피 좀 뽑고 뭐 그 침을 좀 놓고 뭐 바르고 뭐 하더니 할렐루야 많이 거의 좋아졌어요. 야, 주의 능력이 그 손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구나. 야, 너무나 감사해.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계속 인내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한 번만 맞고 오면 되는 걸 가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저한테는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엄살 안 부리는 거 알지 않아요? 엄살 안 부린다니까 제가. 근데 제가 아프면 진짜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수술해야 되나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어디 아프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수술해야 된다. 안 그래요? 아니 안 나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의사의 손길에도 능력이 있구나.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자, 네 번째는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을 흔들게 하는 능력을 찬양한 하박국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구산은 구산 리사다임 가리키고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한 족속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앞에는 온니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드온을 통해서 이들을 다 절멸시켜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좀 느낌이 오나요?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 능력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로 나타나야 되는? 구원을 위해 나타나야 되는. 예. 그러니까 한 대 때려버려요. 이제 정신 차렸다. 이러면 내가 얘기 안 하고 한 대 때리라 그랬어요. 낮에 공부하고 밤에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찬양하는데 저런 때는 한 대 맞으면 정신 바짝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감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멋있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로 나타나도록? 그렇지, 구원으로 나타나. 이제 귀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능력이 나에게 돈으로 나타나게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재정 문제를 열어 주옵소서. 건강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가는 거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건 또 중요한 얘기인데,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심을 찬양하는데,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했어요. 이제 구원은 계속 얘기하면 좀 수준이 떨어지니까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착해. 계속 목사가 착하니까 성도들 착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번거를 모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지휘관 같은 분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보여진 거죠. 그게 하박국이 보여지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성도들이 사명 가지고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대, 60대를 생각할 때 완전히 할아버지로 생각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가 60대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예 60, 환갑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들은 멀었구나. 하여튼 그랬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그래도 아까 사여전조이처럼 거의 그 어르신이 되기 직전까지 간 분들, 여기까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고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직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 하박국이 눈이 열려졌다니까. 이 눈이 열려 있어요. 지금 산들이 흔들리게 하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어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산들이 반응하고 창수가 넘치게 하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자연도 순종하게 하신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더라. 근데 거기는 누가 있어요? 선민,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 누가 있다? 사람은 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 아니, 우리도 사람을 보면
좀 확신이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에? 할렐루야. 아니, 종종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진짜. 20대 초반에 식당에 가서 밥을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식당을 찾는데 밥을 많이 주는 데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20대 초반에 교회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이 밥을 좀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야, 목사님이 저렇게 밥을 더 달라고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냐. 그 식당에 가서 밥을 좀 더 달라는 게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이야, 근데 배는 너무나 고픈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들 제주도 갔는데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흑돼지를 다 먹는데 우리 상도 4인분이 나왔어요. 4인분 저 혼자 다 먹어도, 그런데 전부 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 20명에서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고기를 사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전체 다 듣는데 고기 좀 더 먹어도 돼요. 그러면 아무리 그분이 돈이 없어도 먹지 말라고 하겠냐고. 더 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고기를 계속 시켰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꼭 얘기했어요. 우리 상에 사도 바울이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그 고향 어디에 이제 우리 그 시찰의 목사님 그 시찰 모임을 하는데 우리 보고 식당을 정해놓고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식사를 뭐 하냐? 소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고기는 얘기 안 한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제가 소고기 먹어라 그랬어요. 소고기 먹어라. 근데 식사를 낼 사람은 오지는 않고 우리만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 먹어라. 걱정하지 말고 계속 먹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시찰이 또 얼마나 잘 먹는지 열심히 먹고 다 왔어요. 그랬더니 식당이 그 식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먹고 나왔는데, 그것도 소고기만 먹고 나왔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냥 그 식당에서 먹었다고 얘기해. 그냥 알아서 그분 목사님이 내라고 그래. 그걸로 끝났어요. 일단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불안한 사람과 우리가 겉으로 보아도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시키고 할 것인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필요 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의 그 찬양이 뒤쪽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기 민족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던질게요. 요게 지금까지 하박국이 고백했던 내용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나하고 상관이 있냐고. 내가 지금 옹에 거르고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죠. 왜?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할렐루야. 대답을 끝까지 하면 대답이 맞기도 하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성경 읽으라 하면 둘이 읽다가 한 사람 포기하는데 둘이 시작하면 같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여러 나라를 밟으셨던 것을 찬양하는데 이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계속 그 얘기인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밟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모든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는 거죠.
그 승리로 이끄시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전쟁의 상황들을 기억하신다. 고민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것이 내 것이든 아니든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의 것이 됐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면,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복음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면 다 응답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박국의 기도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고백하고 있다는,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축복에 대한 것을 찬양한 하박국인데,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가 기뻐하는 이유,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뻐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보면 안 되는 거지. 옆에서 핸드폰 보면 뺏어버리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거나 찬양할 때 핸드폰 보거나, 아까 찬양할 때 오는데 누가 핸드폰 보길래 내가 왜 핸드폰 보냐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축복에 대한 것을 찬양한다. 자신의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갈대아 손에서 큰 나라에, 그 나라가 큰 환난이 닥칠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자, 이제 조금 더 가봐야 돼. 더 환난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기뻐한다고 했느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하면 돼? 집에 돈이 없어도, 할래, 통장에 돈이 없어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환난을 인해 땅에 먹을 것이 없어도, 밭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도 기뻐하겠다는. 오늘 돈이 없는 분들 절대로 고민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돈이 없나 봐 지금. 주의 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겠나. 하박국은 밭에 무엇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이것들은 전부 다 무엇과 연결돼요? 재산과 연결돼요. 돈과 연결돼요. 환경을 통해서는 아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겠다. 돈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양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기뻐하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기뻐할 수 있고. 여기 나온 것으로 끝났어요. 얘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걸,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하여튼 이들이 어떻게 되든 하는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아요. 제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순종하고 헌신하면 훨씬 더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다 늙고 80이 넘고 90대 그때 헌신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할 수도 없어요. 다 늙어가지고 뭐 약발도 다 떨어지고 뭐 그때 해봐요. 그때 헌신한다고 와가지고 뭐 기도해달라고 막 알아서 가요. 알아서 순종해. 알아서.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학생한테, 하나님 너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런 막 그런 말 듣고 알았다 그러면 뭐 지름길로 가는 거지. 지름길. 할렐루야.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 어떻게 기뻐하는지 봐. 재정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부동산이 없어도, 문제. 진짜 부동산 없나 봐. 아니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땅이 없어? 난 진짜
다른 교회는 땅도 많던데 어디 뭐 몇만 평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 땅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오나 봐. 내놓으라 갈까 봐. 안 와. 오지를 안 해. 좀 땅 좀 있으면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온다니까. 조용한 곳에 간다니까. 하박국은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겠다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겠다는. 진짜 살아보니까 생명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도 베이박스 온 아들인데 그거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다고 분명한 결단을 하는 하박국. 오늘 이 밤에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엄청난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멋있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와.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해 주옵소서. 찬양을 바꿔야 되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어요.